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목회자와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는 인생을 풀고 묶는 끈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관계가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관계가 좋습니다. 모난 부분이 없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만남인데 그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중한 만남인데 이 소중한 만남을 무가치한 만남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원수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 관계를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내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장 이 말씀을 보시면요, 7절로부터 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계속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무게 있는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축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불편함이 찾아올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구하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한다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단어 모두가 모두 현재 분사거든요. 하나의 관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한 사람, 바로 영적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치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또 목회자 이야기하는구나 해가지고 마음 딱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원형이 뭐냐면은
노역으로 인해 피곤해 지치다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고한다는 말이 성도들을 가지고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다스리며 권한다라는 말과 이 말을 가지고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말인데, 그러면 다스리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장서다, 감독하면서 보살핀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거죠. 돌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마음속에 놓아두다, 알아차리도록 훈계하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권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놓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사람, 말씀을 심는 사람, 이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만나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야 돼요? 음식이 남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알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알고라는 말은 가치를 알다라는 뜻인데 NIV는 존경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수고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래요. 가치 있게 여겨주래요. 가치를 알아주래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알아주라 할까요? 왜 그 가치를 알아주라 할까요? 아,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줄 때에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너무 신령한 사람, 나하고는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목회자는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면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거룩한 반응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가지고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존경하라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요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이걸 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겸손한 바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다는 겁니까? 목회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가지고 근심으로 하게 만든다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익이 없대요. 목회자가 근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다르게 말할까요? 너희에게 손해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손해다. 목회자를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왜 유익이 없는지. 여러분 관계가 좋잖아요. 관계가 좋으면은 어때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일 먼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판단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때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논단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할까? 목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가치를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관계를 좋게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가장 귀히 여겨주랍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런데 여기며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하고 간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대우로 존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최고의 대우로 존중한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라, 이 말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 설명해 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배나 존경하래요. 배나 존경하래.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게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직분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본문 돌아와 봐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왜 가장 귀히 여기는가? 사랑 안에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직분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할까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아니면은 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귀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를 가지고 함부로 대한다? 사랑 안에 있지 않는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가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직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자체가 일이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일하는 거, 일, 봉사, 수고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고 그를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성격상 되게 껄끄러웠어요. 너무 부담이 됐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지? 이 말씀 내가 왜 전해야 돼? 그런데 순서대로 강해 설교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강해 설교의 어려움은요,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건너뛰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맨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도 참 괴롭겠다, 설교하면서.
그 마음 갖고 설교 들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 존경해달라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생뚱맞게 아니 목회자를 존경해 너희끼리 화목해. 왜? 이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목회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조금 더 묵상하면 알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성도끼리 좋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끼리 좋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라고. 근데 나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은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에 사단은 나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돌려 세워놓고 막 뭐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럼 어떤 성도는 그럴 거예요. 그래 나서지 않는 것이 좋아. 나머지 11명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었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언제 긴장해야 될 줄 아세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은혜를 받을 때에 무장 해제가 되어지면 바로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도 없고 뭐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자고요.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거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됐죠.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지도자 존경하나요?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은혜 받은 목사님인데 은혜 떨어지면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 다음에 쌍욕이 안 들어가면 해도 그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관계가 깨지면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옆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돼. 네가 이해를 하고 네가 용납을 해줘. 믿음은 영접하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때는 내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다르게 말할까요? 교만이에요. 은근히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고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를 아세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러면 안 돼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다윗은 무릎 꿇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나요? 천둥 같은 말씀이 아니라도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보자고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목회자는 근심으로 사역하게 되고 근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면은요, 성도들끼리 화목한 관계, 성도 간의 관계를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너무 거룩하니까 안 부를게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리얼하게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와 또 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그 나의 어두운 얼굴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정당함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목회자를 존경하라 해놓고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일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름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름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조금 더 들어갈까요? 뭐가 그렇게 옳아요?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옳아요? 내가 뭐가 그렇게 옳으냐고. 내 속을 살펴보면 아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데 무슨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 자격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은요, 특별히 신학 교수들이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면은 그렇게 존경을 해요. 지성을 충족시켜 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면은요,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모든 지성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성이 경건함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성이 경건함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요? 오랜 신앙생활하고 많은 성경을 알았다고요? 알수록 경건해져야 되고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은혜로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겸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될 이유는요, 내가 화목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까지 뭐 6가지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은요, 게으른 자들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러분, 게으른 자들,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고병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고,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가 대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님과 성도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신세를 지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대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며 살아야 돼요. 이단들은 꼭 아이들 학교 안 보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 이단들은요, 집도 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거 몇 살 다 주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뭐 집이 뭐가 그리 대단한데,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파루시아 하면은 그냥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파루시아라서 모르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이 뭐 20평에 살든 뭐 10몇 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뭐 상관없어요. 그 천국 못 가져가요. 아멘 하기 싫지요. 그거 가져가고 싶지요. 못 가져가. 그리고 공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12절에 권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충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 권면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말씀 준비하다 이 부분에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 여러분,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말은 용기 없다, 심약하다, 겁이 많다 이런데,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을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재림에 대한 생각들 하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핍박에 대해서 어려움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뭘 하면 쉽게 주눅 들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유리 멘탈이야, 유리 멘탈.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두부 멘탈. 내 말 아니에요. 사전에 다 있어요. 유리 멘탈 속에 두부 멘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요, 이 약한 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격려하래요. 격려하라. 이 격려하라라는 말은요,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지 말고 용기를 북돋아 주래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래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거는요, 용납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를 판단을 해요. 난 웃기는 게요, 양해를 구할게요. 어떤 분이
탁구를 가지고, 미안해요, 탁구 이야기해서, 탁구를 가지고 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실력이 그렇게 없어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볼박스에서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볼 때는요, 기본기가 안 됐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저 사람한테 배우면은 기본 자세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실력이 안 늘 것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고수한테 배우면 어때요? 고수한테 배우면요, 기본기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래요. 뭘 보면은요, 자꾸 남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내 신앙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아멘 안 하겠죠,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정말 여러분 신앙 수준이 높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뭐를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저 사람은 왜 아니요. 여러분, 연약한 자는 받으십시오. 받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낙담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래요. 붙들어 주며 라는 말은 단단히 붙잡다, 중하게 여기다, 지키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저들에게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의지의 대상이 되라는 거. 물론 주님이 의지의 대상이죠. 그런데 저들을 보호해 주면서 지켜주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요, 불행과 고생 중에도 끈기와 용기로 참는 거,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이건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는 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설교 준비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옷 입으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래 참은, 이건요, 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오래 참음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용납이라고 쓰고는요,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이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이렇게 쓰고는요,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성이 그게 안 되잖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나면은, 자존심 상하면은 막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요, 그래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미안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뭐라고요? 그 말이 내게 천둥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하고는 내가 그냥 기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서 눈치가요 많이 늘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밥을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보니까 오늘 많이 피곤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알아서 꼬리를 칩니다. 저녁은 내가,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딱 그럽니다. 어머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나는 좋아요. 설거지 하는 동안 당이 떨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알아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화를 낸다고 뭔가 좀 반응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하세요. 용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쓰고 뭐로 읽어요? 사랑이라고 쓰는 거예요. 5번째 권면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자, 여러분 1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5절에 삼가라는 말이 있죠. 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막 이런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갚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야 돼요. 갚다라는 말은 이 말의 원형은요, 받은 만큼 충분히 되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말씀에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들어서 보복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 보복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으로서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벌을 본 그 상대방의 보복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공정하게 생활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에 6번째 권면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NIV는요 친절한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선을 쫓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따르라라는 말이 재밌어요. 따르라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걸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낮은 수준으로 살지 말고 높은 수준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천박한 수준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땅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사람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파괴되어지고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관계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